자, 오늘은 해년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호산나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호산나! 오늘 우리는 트라이엄팔 엔트리라고 일부 예배 때 선생님한테 한국말로 번역 좀 해라 그랬더니 틀림없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호산나 주일입니다. 이 승리의 주일날 저는 슬픕니다. 기도원에서 심어준 나무 중에서 9그루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슬픈 거 아닙니다. 나무 물지기로 한 백인 루스라고 하는 아주머니 집사님께서 제가 부탁한 대로 안 하시고 본인 생각대로 본인 상식대로 고집을 피워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고집은 어디서 나왔는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가르쳐준 고집입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기가 들어가지고 몸도 계속 아픈데 나무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 슬퍼요. 저는 오늘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트라이엄팔 엔트리라 그러면 개선장군으로 오셔야 되는데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저는 슬플 수가 없습니다. 안 됐고 그냥 짠해 죽겠습니다. 100만 원 타고 나타나셔야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신데렐라로 기다려주면 되고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내 삶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내가 이기었노라 하고 우리 삶에 침투하시는 그 구원자가 나귀를 타셨다니까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다 못해 슬픈 것입니다. 그것도 또 나귀를 타시긴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새끼자 붙이면 얼마나 또 기분 나빠요. 그냥 슬프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보통 지금 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더 슬픕니다. 5일이 안 돼서 돌아가실 거니까 닷새도 남지 않는 죽으러 가는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슬픕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하면서 영광 받으시라고 한 소리 지르는 저 왕이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길에 깔고 오늘 여기 해놓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이 저는 또한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던 사들이 닷새 만에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저가 필요 없다. 그렇게 그 돌아설 군중들이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있어도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우쭐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나흘 후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수갑 차는 자리에서
한 명도 남지 않을 제자들, 저들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의 자리가 증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이 나귀 콧뚜레를 쥐고 예수님 앞서서 뒤서서 바디가드처럼 말이죠, 군중들을 통제하며 길을 정리하며 우쭐거리는 그 제자들이 저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나오르면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한 슬픕니다. 성전에 갔더니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저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하는 호산나를 맞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자기들의 밥그릇에 예수가 손을 얹을까 봐, 숟가락을 놓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저들에게 저는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 태어난 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38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주인을 몰라보고 우리의 자식들이 땅바닥에 메어침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는 그 돌들이 소리칠 호산나 때문에 저는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슬픕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삼킨 바 되어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바위 비탈 그런 데다가 성을 쌓기 때문에 적군이 감히 침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어하기에 천연 요새였는데 티토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예수님 말한 대로 토둔이 흙으로 쌓은 언덕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아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바로 그 감림산 예루살렘 성벽보다 50m나 더 높은 곳까지 그 토둔덕이 쌓여지고 있을 때에도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저는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밑에서 위를 올라다보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부터 호산나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 가는데 그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슬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산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많은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김 목사가 슬퍼하듯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탔느냐? 애언하기를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겠구나. 아니죠. 나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둘 다를 빼앗기는 그 주인도 나는 슬퍼요. 나귀로 가보면 또 나귀도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데 엄마 나귀가 그렇게 슬퍼. 평생 자기가 짐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데 나하고 같이 끌고 와놓고 내 보는 눈앞에서 내 새끼 등에 탄 예수 때문에 엄마 나귀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나귀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등 타고 가시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내 새끼를 왜 타고? 그러면 새끼만 데려가야지. 이래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끼만 데려와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끼만 데려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엄마, 새끼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타고 가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가는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는 환호성이죠. 예스. 그런데 낙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서서 그 환영과 그 환호를 다 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겸손은 있는 것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은 있는 것인가? 이런 많은 교훈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나귀 얘기 그만하고요. 저는 호산나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세!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나 본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어로 바뀐 것입니다. 호시오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축도할 때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맞느냐, 아니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해야 맞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논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는 구원하소서도 맞고요, 지금 구원하소서도 맞습니다.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과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아시죠? 내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좀 바꿔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은 절박함이죠.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시오나, 호시오나. 오늘 과연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한 우리들의 인생에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들어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과연 여기 외쳤던 무리들만큼이라도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심령, 동의하는 심령, 그런 울부짖는 고통의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불가능하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오늘 여기 했던 것처럼 호산나 외치기 전에, 지금 구원해 주세요 외치기 전에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가 과연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도 단 1%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는 길을 위하여 진심으로 이번 한 주간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데 살려줘요? 무엇이 문제인데? 하나님 또 묵상했더니 첫 번째 주신 것이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랴? 내가 너를 무엇으로부터 살리랴? 했더니 내 거 건들면 난리 부르스 쳐버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파괴적인 분노에 허우적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나르시즘이요, 자기 아니고는 다른 사람 유아독전처럼 살아온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바로 그 이기성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하고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랴? 네가 진정 호산나를 외쳤다면 무엇으로부터 너를 살리랴? 기도대로 물질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건만, 떡으로만 살 일이다. 돈 없으면 죽는다. 물질에 사로잡힌 그 영혼요, 영이 아니라 이미 물질로 변해버린 내 영, 그 죽음의 가치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물질적인 성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로 따라온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앞서는 가치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국민학교 같은 소리 하지, 국민학생 같은 소리. 왜 그랬어요? 주님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나보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죽어도 못 깨닫는 인생 많아요. 물질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호산나 하고 살 길이요, 호산나 하고 살 길. 무엇으로부터 너가 너를 살리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면 그 지혜가 곧 내의 의의가 돼버린, 관계성의 가장 기본인 긍휼이었고
사랑이 없는 내 사고, 그 내 생각에 갇힌 죽음으로부터 호산나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성속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슴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부르짖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처럼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귀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만나준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함께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의 생각들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이끌어진 메시아의 모습들이 다 죽고, 호산나 우리가 외침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제는 구원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그 믿음이요. 인생 좀 한번 바꿔서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는 모습이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4D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겸손으로 가십시다. 자기 부인으로 가십시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 문 활짝 열고 맞이하십시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슬프기 그지없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 맞이하십시다.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진짜 예수님 왕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으며 외치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슬픔들이 구원의 간격 때문에 기쁨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이벤트처럼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호산나 외치세요. 지금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세요. 다른 생각 빼시고 나 좀 불쌍히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심이 나의 마음이 돼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의 눈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맞이하게 돼요. 그런 사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다고 이 강도의 구렬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창사꾼들아, 이렇게 막 다시 또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오늘 진심 어린 호산나 우리 함께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